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순환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한 뒤에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부당한 신문이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장면에서만큼은 성경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라다닌 12제자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이 많고 혈기왕성하여서 사고형 인간이라기보다는 행동형 인간이었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위기가 닥치자 용감하게 칼을 빼들고 공격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이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자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그 뒤를 따라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한 여종이 그를 향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자 나는 아니라고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열정적이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여종조차도 두려워 떨 만큼 순식간에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 나서야 될 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가 바로 이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이 장차당할 환난이라는 것을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고난과 환난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평소에 이 환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막상 고난이 오면 쉽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여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큐티도 하지 않고 설교도 흘려버리고 간증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고 있다가 막상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어서 고난과 함께 오늘 이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누누이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과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꼭 있어야 될 일이고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안 들린다, 모르겠다를 외치면서 그 말씀을 건성으로 흘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베드로는 언제나 잠들어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도 뜰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막상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해석할 지혜도 힘도 없어서 결국 고난과 함께 처참하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복음이 장차당할 환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는 바로 지금 나는 장차당할 환난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큐티도 손 놓고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고 간증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렇게 베드로가 문지기 하녀와 옥신각신하고 있던 그 시각,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고 추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당한 태도로 자유롭게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공격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순환 가운데서도 당당하시고 평안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 고난의 때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피겨 스케이팅은 쇼트와 프리 두 부분에 걸쳐서 이 연기를 펼치게 되는데 쇼트는 2분 50초, 그러니까 프리는 4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분 50초의 연기로 모든 것이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이미 어릴 때부터 밴쿠버 올림픽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6분 50초에 그 순간을 위해 무려 20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면서 머리가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침내 세월이 흘러 이 밴쿠버 올림픽 그 날이 되었을 때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순간에 오히려 이 김연아 선수는 평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평안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 올림픽 별거 아니네 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 아니라 그만큼 이 김연아 선수가 철저히 훈련하고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 본 무대에 서게 됐을 때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나 넘어지는 것 없이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는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시고 습관처럼 말씀 보시면서 그렇게 그 한순간을 위해 33년간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준비되었을 때 완벽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 내시고 구원을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소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목장으로 모이는 것이 그것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막상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실력 차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의 신앙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고난이 오면 차분해집니다.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여 저절로 고난이 오면 말씀이 펴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잘 해석하여 마침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처럼 평소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다가 막상 고난이 오면 그때에는 말씀이 펴지지 않습니다. 설령 말씀을 펴서 본다고 해도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고난과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라도 큐티를 덮고 계셨던 분들 큐티 책을 펴야 합니다. 이 매일 큐티 새벽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에 소홀하셨던 분들은 이제 기지개를 펴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화와 또 톡으로라도 함께 목원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막연하게 내 인생에는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그때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큐티와 기도와 예배가 습관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 울기 전 2번 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3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바로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큐티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 바로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2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응급실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예방신앙입니다. 응급실 신앙이란 평소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고난이 왔을 때에만 울고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급실 신앙은 늘 고난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늘 대처하지 못해서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방신앙은 평안할 때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슬픔이 닥쳐도 잘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 장차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준비되지 않으면, 나도 준비하지 않으면 고난의 때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한 약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를 약재료로 꺼내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베드로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한 방식의 예배와 큐티와 기도가 삶이 되는 믿음, 그게 바로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림 없이 고난을 감당함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서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거룩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고난만 묵상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급실 신앙이 아닌 예방신앙으로 연연한 방식의 예배와 큐티와 기도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죄를 정복하기 원하십니다. 죄를 내쫓기 원하십니다. 죄를 쫓아내야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